예수가 죽기 전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남긴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사랑, 관용, 평등, 연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와 함께 생활하며 그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에는 두 개의 층위가 있다고 믿었다. 물론 예수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들은 예수가 자신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다.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제자들에게만 예수가 생전에 직접 전수한 고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이해시키고자 했다면 예수는 왜 맥락을 생략하거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겼을까? 실제로 더 높은 차원의 고귀한 가르침이 존재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수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었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줄 것이다. 저들은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예수가 진짜 전하고자 했던 차원 높은 가르침을 깨닫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수가 죽고 난 뒤 제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붓다가 되고자 하는 불교와 상당히 흡사하다.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접근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한 기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종교적 경지는 궁극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기에 이들은 흔히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 해 갑작스런 사고로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된 바울에게 예수는 신으로 받들어야 할 존재였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던 시절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를 신으로 받들고자 하는 바울이 보기에 영지주의자들은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문자로 기록한 것만 신성한 교리로 인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교리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자신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남자만으로 이루어진 군대식 계급 조직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바울은 자신의 교리를 받드는 것이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로 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통교회는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3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영지주의와 충돌한다. 탁월한 지도자들과 교리 전도사들의 활약에 힘입어 영지주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르페우스교와 유대교가 유행하던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통교회와 영지주의는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번성해 나갔다. 하지만 313년 저울추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세력 균형이 깨진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통교회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해가는 상황이었다. 군인이 기도했던 콘스탄티누스는 군대처럼 상명하복 질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정통교회를 좋아했다. 로마의 군사적 역량을 소생시키기 위해 종교적 힘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콘스탄티누스가 정통교회를 국교로 지정한 다음 자신의 십자가에 새긴 글귀는 이러했다. 이 표식을 앞세워 세계를 정복하라.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니, 예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구였다.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자마자 정통교회가 황제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운용할 수 있는 군대를 달라는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요구를 들어주었고 정통교회는 이 기회를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는데 최대한 활용한다. 정통교회는 곧바로 군대를 앞세워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교도의 신전은 물론 이교도와 연관된 형상을 모조리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이교도의 예배는 모두 금지되었다. 유대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불교를 믿는 이들도 꽤 존재했는데 이들도 모두 추방해버린다. 하지만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칼날은 똑같이 예수를 받드는 같은 형제자매, 영지주의자들을 위해 아껴두었다. 정통교회 신도들은 군대와 함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약탈하고 파괴하고 무차별 살육한다. 367년 정통교회는 영지주의 복음서를 샅샅이 찾아내 모조리 불태우라는 공식적인 지시를 내린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아 영지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다. 영지주의가 다시 싹틀 수 없도록 가차없이 철저하게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버린 덕분에 20세기까지도 우리는 영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단을 싹쓸이하는 데에 성공한 정통교회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의 진정한 승계자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기독교의 성인 자리에 오른다. 정통교회의 완벽한 승리는 서양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예수의 삶을 음미하며 직관을 중시하며 평등과 사랑을 추구한 영지주의 운동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지워져 버렸다. 그들이 사라진 세상을 남자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죄의식과 복종, 죽음과 부활을 중시하며 문자를 있는 그대로 신봉하는 고지식한 남자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역사를 돌아보면 주기적으로 신비주의 종교가 등장하여 번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가 도래한 이후에도 엘레우시스, 디오니소스, 오르페우스를 받드는 신앙이 주기적으로 되살아났으며 수피, 카발라, 장미 십자회 같은 비밀스러운 신비주의 결사들도 늘 변방을 맴돌았다. 지금도 여전히 엘크 협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등 신비주의 조직과 교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비주의 전통은 기독교 가말사란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영지주의가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신비주의 종교들이 서양 문화의 중심에 선 적은 한 번도 없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문자로 무장한 기독교는 말에 의존하는 종교를 언제나 압도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아버지 유대교와 어머니 오르페우스교 사이에서 태어난 종교로 그 출산을 도운 산파는 바로 바울이다. 죽음, 고통, 부활, 순환, 복종을 중심으로 설계된 바울의 교리는 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수한 이들이 그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그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